가장 큰 복은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같은 길을 걷는 믿음의 동반자요 천국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런 자기의 이 세상에 유익하게 했던 그런 경험들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이 세상에 정말 스코틀랜드 의사,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는 이 마취제가 없어서 생사를 찢고 째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속에서 수술이 공포로다가 살리려고 하는 수술이 사람의 이 공포로다가 올 때에 그런 마취제를 잘 만들어서 이 세상의 의료에 우리의 생명의 연장에 큰 도움을 줬던 제임스 심슨 경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위로하고 방문하면서 그에게 앞에 붙은 별명은 이 클로로폼을 발견한 의사라 그를 칭송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그 이름 앞에 그렇게 붙어 있는 그것을 늘 이렇게 지켜 세우며 그랬는데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은 내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관계 없다.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고가 아니라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라는 이 고백을 하며 그의 삶을 정리하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은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 여기 예배자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도 똑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십자가 제 용서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증거하며 살던 초대교회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은혜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으로 7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스데반을 향하여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는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남은 그의 기록은 구약에 매우 구약을 관통하는 해박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손 내밀고 많이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능력 있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7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아브라함서부터. 스데반은 구약을 쫙 얘기합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서부터 야곱, 요셉,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말하는 것은 구약을 강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구약의 그 긴 역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돌을 들었습니다.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 돌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무디에게 쌓여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지금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을 그는 올려다보면서 그는 돌무디에 쌓여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순교당하고 돌무디기에 죽어가는 그 사울에게, 스데반에게 돌을 집어 던지기 위해서 돌을 들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위대한 일꾼이었죠.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 후에, 우리는 그 부분만 딱 따서 읽었어요. 출애굽 후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지나갔던 그 행진을 광야교회라, 그렇게 스데반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에 사도행전 30장과 38장까지 성경 구절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누가? 모세가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나온 것인데, 그 출애굽은 입광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입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는 오늘 읽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백만의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큰 교회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교인이 수백만 명 됩니다. 그 앞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야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루는 교회는 모두 광야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교회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존재하지만 여전히 광야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출애굽의 광야교회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던 들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늘 호렙산 기슭에 외롭게 양을 치던 늘 보던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지요.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거기서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복받은 거룩한 곳입니다. 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자르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지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나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다 떨쳐내고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기는 양도 똥을 싸놓고 덤불에 냄새나는 것이 걸려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왔다, 내가 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있으니 거룩한 땅이야. 백성을 데리고 나와. 바로가 뭐라고 시비하면 광야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얘기해라. 광야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너에게 주는 사명은 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거야. 광야를 지나 가는 거야.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입광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였듯이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광야 교회를 보고 잘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야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지만 평생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 가지를, 광야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광야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붙어서 나오는 레위기,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법 알려주고 제사장 세우고. 출애굽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해방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잃어버렸던 예배, 그것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광야교회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마음의 끈이 이렇게 척 풀려지면 또 그것을 다잡고, 또 시험 들고 낙심은 그것을 다시 땡기고 서로 땡겨주고. 퓨리탄, 영국의 청교도, 이들이 지금의 미국을 잇게 한 신앙의 기초와 사회 질서를 잡았던 미국 건국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 험악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했을까요? 하나입니다. 신앙을 다시 찾고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그들은 성경 중심으로 순결한 신앙과 경건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들이 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살 집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막이 세워지면 동서남북으로 다 지파들이 뺑돌래 자기 텐트를 세운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을 낼 때 교회를 향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낼 때는 사방으로 교회와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의 오래된 그 다운타운이나 오래된 그런 곳을 방문해 보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사방으로 길이 나 있고 오래된 집들이 그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검소한 신앙인들이 오늘의 미국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직도 개인적으로, 기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고자 애쓰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오늘 복잡한 세상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말씀의 집인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알고 있던 젊은 부부가 아기를 키우고 교회 가까이 살다가 어쩔 수 없어서 천호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교회 한번 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야 하고요. 남편과 같이 오는 주일에는 애들 교회 학교 먼저 들여보내려고 예배보다 훨씬 일찍 와서 교회 와서 아이들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봉사합니다. 새벽 집회할 때 여지없이 와요. 어떻게 인사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이렇게 오냐고. 교회가 멀지요? 아니라 그럽니다. 그 입의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멀잖아요. 우리 집이 멀어요. 교회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옵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계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 헨리 블랙커버라는 사람의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으라. 어떤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거지가 돼서 그 앞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있으라. 행복한 거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려지는 사랑과 은혜의 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은 죄인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광야교회는 광야에서 살려고 벽돌집 지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출애굽의 광야교회는 광야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려고 광야에 집 짓고 살려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야 할 곳, 말씀하신 목적지,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 광야입니다.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이 거대한 무리가 되어서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앞장을 섭니다. 나팔 소리가 나서 멈추면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빽 돌려서 텐트가 쳐집니다.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나고 검은 연기가 피오르면 다시 그 천막이 걷어지고 집수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오늘날 같이 어디 드론이라도 있었으면 그 광경을 찍었다면 정말 장엄합니다. 너무 멋있는 광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이 광야교회입니다. 출애굽의 광야교회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으나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야전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있었으며 출애굽의 광야교회는 이를 서포트하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 중간 리더들이 그래서 포진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을 서로 나누어서 지파를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산 위로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산총사를 데리고 올라가셨지요. 이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몸 전체에서 옷이 흰빛이,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흰빛이라 했어요. 찬란한 빛이 바깥으로 발산해 나오고 거기에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인 오늘의 모세와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제자들은 저 밑에 광야 같은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산 위에서 삽시다.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새 채를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교회가 있을 곳은 광야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영적인 행진이 멈추면 공동체에 곤경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먹고 놉시다. 평안하게 놀자. 평안하게 참거나 더 누리자. 아이람 속에서 나오는 자기만족, 자기가시, 그것은 곧 영적인 가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삶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그거 다 걷어갈 거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광야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광야에서 늘 이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교회는 광야가 주는 고난을 이겨내며 또 반대로 광야가 주는 유익한 훈련을 받으며 주신 비전을 따라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부지런히 쉬지 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발 자전거처럼. 두발 자전거는 멈추면 옆으로 넘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늘 아까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의 첫물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출애굽 광야교회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최고의 사랑관이 인간이 아니라 광야로 불러내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시작하셨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최종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표현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 스데반은 천사로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힘은 세상의 법이나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천사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세사람 선교교회, 이런 교회임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5가지를 같이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고백을 하는 것이요, 교회 수많은 사역 중에 4번과 5번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음으로 우리의 갈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번호는 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내리 5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바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따라 사는 믿음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는 은혜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창조 질서와 공의 추구함, 가진 것을 나누는 섬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멈출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가야 하는 광야의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울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치고 주저앉을 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광야 교회가 되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